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말씀 확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 확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동력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스포츠와 잘 맞는 체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보는 스포츠는 제가 못하는 축구와 야구입니다. 제 대신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해외에서,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 선수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시간을 제 시간 챙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짤막하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선수들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폼이 그 선수의 그 폼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요할 때 안타를 좀 쳐줘야 되고 필요할 때 골을 넣어줘야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해서 못하는 겁니다. 공을 치면 자꾸 아웃이 되는 거죠. 잘 들어가던 골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소위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이런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해설하는 이 해설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타격 자세를 다시 한번 그 기본 자세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된 자세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죠. 프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생 해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이 내게 주어졌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윙부터 모든 기술들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이 스포츠 선수처럼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침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단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침체에 빠지면, 지난 주일에는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와 함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기쁨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하며 기도했던, 내가 그 시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기도 시간이 어느새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화를 내거나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기에 충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기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두 개가 있죠.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을 잘 해도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확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확대되어 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동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확대가 되고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중보 기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말씀이죠. 저 멀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말씀 대부분이 다 기도를 적어 놓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기도의 가장 첫 편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로부터 이 시편 기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도가 말씀 묵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도, 법도, 윤례, 계명, 말씀, 규례, 그 밖에도 다양한 표현을 이 119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본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시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매우 심한 고난입니다. 매우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약속에 따라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문구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받는 고난은 얕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깊이 골짜기 속으로 빠져든 고난이죠.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때 성도가 부르짖을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구하라고, 약속한 거 붙들고 구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깊은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고난 속에서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 발짝씩 그 심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 붙들고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적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어디까지요? 밑바닥까지. 하나님 말씀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때로는 나도 잘 모르는 내 심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 본능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은 다른 때보다도 내가 가장 심한 고난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내게 올 때에 내 믿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없죠. 이 마음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겨내자. 다 지나갈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이렇게도 없는가?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혼잣말에 익숙한 것이죠. 내 자신과 내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과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마음속의 대화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도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잣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말을 배우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어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의 단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대화의 단어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말씀에서 배웁니다.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언어로 주신 이 성경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이 어투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어투나 문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어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더 기도다워집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확대되고 말씀이 내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간청만 하던 기도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기도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는 내가 떨어진 그런 말씀과 별거된 기도에서 말씀과 한몸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갈 길이 막혀 있어도 또 다른 열린 길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5절과 10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5, 10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등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등이나 빛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는, 한 점도 없는 곳에 서 보셨습니까?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어둠만 있는 곳입니다. 등이 없으면 앞에 사물이 놓여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구덩이나 장애물, 내 앞에 있는 것 보아야 하는데 빛이나 등이 없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죠.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눈이 주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더 깊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